지난 마지막 이야기를 앞두고 먼저 압달렉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도록 합니다. 압달렉에서 삼손은 육적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 대상이었던 들릴라에게 자신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있음을 알려주고 결국 그 머리카락이 잘린 채 블레셋민들에게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삼손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다시 힘을 회복하여서 블레셋민들을 멸하며 자신도 그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이 삼손의 최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아멘. 블레셋의 방백들은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자신들의 이 원수인 삼손을 자신들에게 넘겨주었다고 큰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온 블레셋 백성들도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와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며 자신들이 신을 찬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숨겼던 이 다곤 신은 사무엘상 5장 2절에서 7절을 보면 원래 생족의 이 곡물신이었습니다. 농사신이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아무리 족속에게서 그 신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다곤이라는 말은 물고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다그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블레셋의 가사라는 지역이 이 수도인 가사라는 지역이 해안 지방이었고 또 다곤의 형상은 상반신인 사람이고 또 하반신은 이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고기는 바다 사람들에게는 생산과 또 이 번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원래 곡물신이었던 다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맞게 그 신을 개조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바알처럼 아스다로처럼 자신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신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헛된 신인 다곤이 여호수아 15장 41절을 보면 유다에서 발견이 되고 여호수아 19장 27절을 보면 아셀 지파의 지경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다곤 숭배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널리 퍼져 있었음을 증거하는 증거물들이 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풍요로운 삶에 대한 기대 또 번영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이런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진정한 풍요와 번영은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말씀이 무엇보다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에게 분명히 풍요와 번영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풍요와 번영의 신인 다곤 신이 자신들이 적이었고 큰 해를 끼쳤던 삼손을 잡게 해주었다고 다곤 신을 찬양하며 크게 기뻐하고 신전에서 다곤 신을 향하여 제사를 지냅니다. 다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민족적인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이 모든 사건들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또 종교적으로 파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이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신의 뜻이다 라고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알라신의 뜻이다. 그들은 무조건 그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알라신의 뜻이다. 이 블레셋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곤이 자신들이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 헛된 신인 다곤 신이 자신들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모든 삶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니 우리 자신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아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아멘. 블레셋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 삼손은 맷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짐승이나 돌리는 맷돌을요. 제사의 분위기가 절정에 도달하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이 제주를 부리게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희롱하다, 비웃다, 또 놀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근데 공마단의 그 짐승처럼 노래에 맞춰 춤을 추게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힘이 빠진 삼손을 건드리며 희롱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놀림과 시달림을 당하며 또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능력있던 삼손이 그 힘을 잃게 되자 곧 성령님께서 삼손을 떠나시자 이렇게 비참한 놀림거리가 되고 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역시 이 부분을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물론 인격들이 훌륭하면 그렇지 않겠죠. 또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때 성령의 능력 아래 거했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상실함으로 이성의 유혹, 물질의 유혹, 또 명예와 권력의 유혹에 빠져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것을 우리는 TV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560 몇 명이나 되는 그 확진자를 낳았던 BTJ, 이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 돌아가 인투곡이라는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최바울 목사가 이런 설교를 했죠.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 이제 세계적인 큰 선교단체를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전혀 무지한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커다란 영적 제국이 있고 그 영적 제국에서 이 백신을 통해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666 그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 라고 말하는 이 얼토당토한 비성경적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점점점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게 되어지면 누구나 그런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항상 말씀이 바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게을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떠난 삼손, 곧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삼손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혔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때로는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채 죄악 가운데 처해지는 삶을 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아래 가하여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삼손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졌을 때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이끌어주는 곧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신전을 버티고 있는 그 기둥 사이에 자신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때 그 신전에는 블레셋 방백들과 귀빈들이 몰려 있었고 또 그 신전의 지붕에는 블레셋 남녀 3,000명가량이 모여서 삼손이 재주를 부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집을 버틴 기둥은 신전을 버티고 있는 두 개의 큰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이 큰 기둥이 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그런 형상이죠. 그래서 두 개의 기둥을 무너뜨리면 지붕이 무너져서 지붕 아래와 지붕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깔려 죽게 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의지하게 하라 라는 말은 중앙에 있는 두 기둥에 몸을 기대도록 해달라, 또는 그것에 의지하여 쉬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심한 조롱과 멸시를 당한 뒤에 몸을 쉬고 싶다는 핑계를 대며 신전을 버티고 있던 그 두 기둥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삼손이 자신의 최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한때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능력을 발휘했던 자신이었지만 육신의 정욕에 빠져 그 모든 능력을 상실하게 된 자신의 그 비참한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 자신이 아무런 힘과 능력도 발하지 못하게 된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쇠줄을 묶여 감옥에 갇혀 짐승이나 돌리는 이 방아를 돌려야 되는 비참함, 그리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하는 자신의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금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진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삼손의 철저한 회개였다는 거죠. 이제 자신의 삶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산다고 해도 두 눈이 뽑혔으니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상태, 더군다나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 있으니 블레셋이 결코 놓아주지 않을 것을 압니다.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은 이 모욕을 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서 신전을 무너뜨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신전을 무너뜨릴 기둥 사이에 자신을 이끌도록 한 것입니다. 어쩌면 뒤늦은 때늦은 회개죠. 그러나 삼손은 그 뒤늦은 회개를 통해서 다시 마지막 사사로서의 자기를 이렇게라도 찾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겠지만 자신의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기꺼이 바치고자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몸을 찢기시며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된 그 일을 숨기라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다른 하나는 블레셋 방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안전함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과 블레셋의 수많은 사람들은 삼손의 두 눈을 뽑고
그를 쇠줄로 묶어놓은 상태로 결코 삼손이 자신들을 해하지 못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빠집니다. 누구만 본 결과에 삼손만 본 거죠. 삼손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이, 그 헛된 신이, 없는 신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여겼던 다곤이, 삼손을 잡아주었다고 여겼던 다곤이, 그래서 자신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며 숨겼던 다곤이 헛된 신인 것을 알지 못한 줄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삼손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육중 눈만 뜨고 있어서 삼손만 잡으면 자신들이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삼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치의 한계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한계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풍요와 번영에 이렇게 눈이 멀게 되면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호세아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번성할수록 범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번성의 그 결과물인 물질로 뭐 하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 실 그분을 비는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호세아 13장 6절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도다.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풍요하고 번영하니까 그것을 다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신의 잘남으로 돌리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방역수칙을 어기고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가 멀어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멀어지기 쉽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 마음은 결코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한 할 수만 있다면 개별적으로 교회당에 총팀이 나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면 집에서라도 주님을 잊지 않는 그런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 이 사사기 15장 19절의 에나꼬리의 사건 이후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짐작해 본 바 물론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능력을 떨쳤던 자신이 어느 날 두 눈이 뽑히고 그 고통 속에서 쇠줄에 묶여서 짐승이나 돌리는 그 커다란 물레를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겠죠. 브레스인들의 그 손에서 굴욕과 수치를 뼈저리게 경험한 삼손.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 부르며 기도합니다. 특히 나를 생각하옵소서. 곧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리너 소리에 구별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또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블레셋의 그 원수를 갚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은 자기의 고통받는 현실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블레셋 족속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다곤을 찬양하는 모습에 대해 견딜 수 없는 죄책감과 분노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압제받는 것도 뼈저린 아픔인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움받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된 자신이 이방 족속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음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더욱더 복수 열망이 타오르는 것이죠. 복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에 삼손은 이번 한 번만 자기를 강하게 해달라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바라봅니다. 안타까운 고백이죠.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았었다면, 그렇게 육신의 종욕에 빠져 하랑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늘 그에게 역사하셔서 강한 능력으로 그를 사용하실 텐데 모든 인간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뒤늦은 후회, 뒤늦은 회개. 그러나 그의 간절한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죠.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그 공의를 행하십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느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지나간다는 그 말,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곧 이 세상을 우리는 지나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분명히 물으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직접 고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 나머지 지나가는 인생의 시간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니 제게 한 번만 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 살다 주님의 부르심에 답하겠습니다. 우리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뛰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은 신전의 두 기둥을 한 손에 하나씩 껴 의지합니다. 그것을 의지한다는 말은 이 버티다, 기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기둥이 있으면 이 두 기둥을 탁 이렇게 양손으로 버티고 산 겁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힘을 다해서 이 몸을 굽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신전이 무너져 내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귀빈들이 죽고 또 지붕 위에 있었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라는 외침은요, 오늘을 직역하면 나의 영혼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어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라는 거예요. 삼손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친 겁니다. 왜요? 그 안에는 왕을 비롯한 방백들, 귀빈, 귀족들, 블레셋을 지배하고 있는 핵심 인물들이 다 있고, 그래서 그들을 죽이게 되어지면 블레셋이 무너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신전의 기둥을 밀쳐 무너뜨리게 함으로 수많은 방백들과 백성들을 몰살을 시키시죠.
삼손이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는 들릴라 때문에 수수께끼에 진비를 각기에 죽인 30명, 나귀 턱뼈 하나로 죽인 1000명, 그 1030명이었는데 이 신전에서 죽은 블레셋 사람들의 수는 최소한 2000명이 넘었다는 거죠.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삼손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도구, 그 사사로 마지막 쓰임을 받습니다. 물론 이런 심판은 삼손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한 몇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첫째는 삼손의 회개와 기도의 진실성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한 자의 기도는 진실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는 회개, 그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된 진실한 기도를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죠. 회개야말로 최고의 축복,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있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십니다. 삼손의 마지막 회복한 사명으로서의 사명 감당을 통해서, 사사로서의 사명 감당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성도들을, 택한 자들을 구원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더욱 쓰임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삼손의 기도처럼 간절한 기도를 통해, 또한 삼손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헌신처럼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썩어 죽어짐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한 알의 미랄처럼 죽지 아니하면 열매는 결코 맺혀지지 않죠. 교회의 부흥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썩어 죽듯 헌신해야 일어납니다. 가정의 회복 역시도, 가족들의 구원 역시도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썩어 죽듯 헌신해야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을 낮춰 섬기지 않으면 열매는 거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경우를 보면 예수님을 믿어도 가정에서 죽지 못해서, 가정에서 헌신적이지 못해서 가족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가족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지 않기 때문이다. 남편의 자리를 내어달라 하고, 아내의 자리를 주장하고, 부모의 자리를 주장하고, 자식의 어떤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자신이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셋째는 블레셋이 풍요와 번영에 대한 욕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은 이러한 엄청난 파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상 5장 2절을 보면 계속해서 다곤을 그들의 신으로 숨기는 어리석음을 이어갑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파멸을 당했다면 그것을 똑똑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보았을 것 아닙니까?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커다란 두 기둥을 무너뜨린 삼손이라는 사람, 그 인간의 힘이 아닌 그 삼손에게 있는 여호와 신이라는 존재가 그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신전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인데, 자신들이 믿는 신이 허망한 신임을 깨달았을 것인데 깨닫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죽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죽었으면. 삼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못하는 거죠. 왜냐? 인간들은 풍요와 번영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진정한 신인 하나님보다 당장 자신에게 풍요와 번영을 준다는 헛된 신을
그 풍요와 번영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풍요와 번영을 쫓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 당연한 겁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섭니다. 그것을 자각 스스로 깨닫고 더욱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32절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버지 마노아의 장제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그의 가족들이 그의 시체를 가지고 고향인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버지 마노아의 장제에 장사를 지냅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지낸 시간은 20년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과연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의심이 좀 되죠. 왜냐? 삼손이 화랑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사로서 충실한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산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평가를 좀 다르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를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에 여러 인물들을 비교하며 삼손을 또한 포함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이 말입니다. 의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비록 삼손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계속적으로 범죄하며 실수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가 진심으로 통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를 들어 쓰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란 우리의 거룩한 삶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그래야겠죠. 그래서 삼손은 자신이 실질이었던 명예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회복을 시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죠? 이 코로나19라는 환란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성도들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구원, 승리, 풍요와 번영 등의 모든 근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순간 우리가 곁길로 갔을지라도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의 길로만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사는 길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다시 붙들림을 받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더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10분 동안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여 세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